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는 상징하기를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승리를 노래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서 승리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승리자로 오시는 줄 알았더니 실상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택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70% 가까운 부분이 다 기적의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을 봅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성경의 기적이 지금 나를 일으키는 사건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조지 티모라고 한 사람이 쓴 마가복음 개론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후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난폭하기로 소문났던 황제였던 네로가 너무 그 감흥에 취한 나머지 그가 그만 불을 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생겼는데 이것이 삽시간에 로마 시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모면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날마다 모여서 같이 떡을 떼는 그들에게 인육을 먹는다고 하는 그 오해를,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하고 그들은 또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근친상간한다고 소문을 내어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죽여야 된다고 사형 명령을 내렸던 때가 바로 주후 64년입니다. 7월 17일 로마 시내 화재로 인해서 결국 희생양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잡히기만 하면 피비린내가 진동할 정도로 다 죽어야 했으며 그들은 숨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카타콤이라고 하는 작은 동굴로 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픔이 있었던 마가복음의 그 첫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대선언으로 이 마가복음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로 살고 척박한 나사렛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명제와 함께 이 마가복음 첫 복음은 시작됩니다. 그와 같이 로마 시내에 생명의 위태함을 가지고 믿던 그들에게 손에 들려져서 전달되던 쪽복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장 짧은 16장까지만 있는 마가복음이 그들의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마가복음서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안락한 곳에서 기록된 복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록하여 썼던 것이 바로 마가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함께 같이 갔던 사람이며 그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여러분 교회의 기원은 다른 데가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신앙, 예수정신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았고 그들은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들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게 되며 그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가 이번 주 또 마음에 드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누구냐고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저는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웨이, 길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오기까지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길로 가야만 빨리 갈 수 있을까? 길을 선택해서 수도 없이 찾아서 오늘 이곳에 왔던 것처럼 사람에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냐면 있다가도 없어지고 있다가도 막혀버리고 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이 길의 특징입니다. 잘 살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고 빛이 드리워진 그 꽃길을 걷고 싶었는데 길을 가다 보면 앞이 막혀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1장 2절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장 2절로 여러분 가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기 전에 이 땅에 인간의 길은 무엇으로 가득 막혀 있었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하다. 이 세 가지를 원어상으로 보면 다 길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허요? 길이 더 이상 막혀서 보이지 않는 거죠. 흑암? 아야 길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와 같은 이런 것들이 뭐죠? 혼돈이 뭐예요? 길이 그냥 한 갈래만 있어야 되는데 이쪽 길 저쪽 길 너무 많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길을 찾아가는 존재요, 길을 택하고 길을 만들고 길 위에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길을 찾아서 방황하는 이 세대를 보면 요한복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더웨이, 그 길, 호두스라고 하는 해호두스, 그 길을 가야만.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어 죽기까지 하는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라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로 유명한 시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지금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고난의 한 주를 보내야 되고 흑암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너머에 있는 부활 생명의 그 길을 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곳에 뭐가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니 창세기 1장 3절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의 첫날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내셔야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우리 인생의 첫날이 의미 있는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길을 찾아 고민하고 길을 찾아 방황한다면 그 길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러나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요. 그 길은 협착하여서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베드로가 마치 내가 주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의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길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11장은 사실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다니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길이 계속.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호두수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부활하였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길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라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늘 그를 버렸던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부활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냐? 사실은 길을 내는 일을 교회가 합니다. 젊은이들이 꿈이 막히고 다쳤는데 너희 공부 좀 해라 라고 그 길을 내어줄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어른들이 된다면, 또 저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이 되어준다면 그것처럼.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도 늘 많이, 목사님 길이 없는데 길이 왜 없어요? 길이. 아니 사람이 나고 길이 났지, 그거 길 내면 되지.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할게? 아니 차가 날개 펴서 그냥 길 내고 가면 되지. 차 밀렸을 때는 하늘땅교회 차는 날개를 피고 길을 내면서 막 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목사님 차가 밀리는데도 도착하기로 예정한 예배 전에 그 시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는 거 보면, 목사님 사람 나고 길 난 게 맞아요. 사람이 났으니까 길을 우리가 막 닦으면서 가는 거지, 언제 길 나가지고 우리가 그 길 갔어요? 할렐루야. 길. 교회나 우리는 사실 길을 만든, 길을 내는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는 역설적인 교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죽어야만 누군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진리가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는 11장,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갈릴리부터 사역했던 그 사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역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내시려고 예수님은 오셨고, 오늘도 예루살렘 안에는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내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소문대로 약속대로 그분이 오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퍼레이드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이 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노래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우리가 나사렛의 목수로 살았던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그 행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왕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은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계속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유추해 봅니다. 뭐요? 예수는 그냥 아니고 그 다음에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한 세례 요한과 같이 지금 어린 나귀 새끼 어디서 매여서 그냥 타고 지금 오시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은 계속 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도 충분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미 지나간 예수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 또 목수의 아들 예수,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저는 예수님 자체도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피에로와 같은 광대 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막 종려나무를 흔들지만 어서 오세요 하고 그를 막 붙들고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가 아니라 계속 당신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오실 누군가를 향해서
앞을 저 뒤를 돌아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는 피에로와 같이 오늘 예수님은 연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지만 담대하게 일하셨습니다. 원수들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소위 예루살렘 안에는 정말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인들이 부족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루에 3번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던 어떻게 보면 열심당원과 같은 자들이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모른 채 그렇게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누구를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더 로마를 막강한 군사의 힘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들을 짓밟아줄 우리의 400년의 침묵의 시간을 깨고 고통 가운데 한나는 우리의 인생을 풀어줄 그 왕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첫날 사역이 무엇이죠? 첫날에는 그 종교인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에 가서 그냥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들어 엎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이곳을 너희가 강도의 구렐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는 비둘기, 염소, 양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드릴 번제를 가지고 멀리서 20리, 30리 길에서 오는데 이것도 점점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 기억나세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지. 내 편리에 따라서 믿었다가 우사는 그 자리에서 언약궤 손을 댔다 죽는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이들은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돈 몇 푼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장사꾼들이 생기니까 그곳에서 환전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비둘기 사서 그냥 이렇게 가서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내어 쫓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긴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 살면서 아이 낳고 살아보면 다 이거 느끼죠. 아이 힘들어요. 죽겠어요. 아이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나 자식들에게 길을 내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머금고 한을 품고 살아내고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예수가 바로 인류의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이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이것만 현재만 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실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무엇이냐? 오늘을 살지만 오늘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이루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실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때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주의 영광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로마서의 그 축복이 드디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을 수력발전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몇 개 남지 않았는데 제가 사는 강원도 행성 안흥에 가면 소수력 발전소라 그래서 아주 작은 발전소. 그래서 안흥면 일대는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수력 발전소는 뭐냐면 물을 모아서 끌어올려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 낙차가 크면 클수록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부활은 우리 앞에 더 가까이 왔어요. 제가 우리 나이수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요. 우리 이명수 권찰님도 지난주에 갔더니 목사님 이렇게라도 입원시키셔서 사복음서 다 읽게 하시네요 하면서 아침마다 말씀 읽다가 은혜 받는 거 또 설교 때 들었던 말씀 설교 말씀 목사님 하신 거 여기 찾았어요 하면서 저한테 아침마다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분이 지금 울어야 되는데 저럴 상황이 아닌데 돈을 나가서 버셔야 되는데 저분이 왜 저렇게 행복해서 저러시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럴 때마다 믿음이 좋긴 좋구나. 믿음이. 그런데 무엇을 보신 거냐면 오늘 이 고난 뒤에 감춰진 영광을 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 앞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오죠? 바로 말씀의 약속 속에서 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미 이사야에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이나 이 관원들의 대제사장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대제사장도 많고 예루살렘 성보다도 더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1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 몇 개가 될 정도로 대단한 당시 예루살렘 하나 그게 가장 컸는데 그와 같은 예루살렘이 한국에는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요? 자칭 예수는 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반 정식 교단의 목사님들도 마치 본인이 모든 죄사함과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지만 복음의 말씀이 정말 약속이 되어서 내 삶을 움직이고 나를 지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번역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간디가 마치 이야기한 거죠. 나의 메시지는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파송받아 나가면 우리는 고린도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전화가 한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에 없나요? 그 교회는? 그래서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자기는 새벽 기도를 하셔야지 살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를 아마 여기 앞에 있는 그래서 옛날같이 막 고민을 새벽 기도 내일부터 나를 단둘이 할까? 근데 그분이 단둘이 하는데 오실까?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는 저녁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월요일날 저녁 기도 8시 한번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오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늘 땅 교회가 참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런데 누가 그랬더라고요. 저녁 기도를 하지 새벽 기도를 거기 이상하게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상한 교회입니다 하고 소개를 다 드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식당과 그죠? 이 교회는 좋은 소문,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지만 소문이 또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죠. 저는 좋은 소문이 바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과 사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주의 평강 속에 살아나느냐가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세상이 말씀이 이거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번역되려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요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아와 자부인을 빨리 구분하시는지 신앙을 들어요. 제가 수도 없이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뭐 안 싸운 사람 있어요? 다 교회로 오시면 다 자아실현을 하시려고 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지연이가 유명한 음악인이 되고 싶어하는 걸 알고 요 대목만 가지고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지연아, 너가 유명한 음악인이 된다고 해도 설사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서울대를 떨어지고 못 간다고 해도 지연아 잘 들어야 됩니다. 자아실현을 하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면 큰 집을 살고 아들이 서울대 가고 뭘 하면 뭐든지 잘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자아 부인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야만, 예수를 따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애석하게도 한국 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의 뭔가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니 교회가 썩을 수밖에 없다. 시험 왜 든다 그랬어요? 시험 왜 들어요, 장혜자 집사님? 왜 들어요, 시험? 자기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 하나님을 한 번도 시험한 적도, 우리를 시험 받으신 적도 없는데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정욕을 구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줄 알라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요, 왜 십자가의 길이냐면 화려한 무슨 꽃길이 준비되어서 예수 믿으니까 그날부터 뭐 그냥 100% 무슨 방망이 무슨 홍두깨 가지고 뭐 뚝딱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못했어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서, 그러나 그 길을 왜 가냐? 그 길 끝에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고 천자유가 있고 그 길 뒤에는 율법을 뛰어넘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어려운 줄 알면서 가는 것, 바로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아인 나싱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도 아니에요. 제가 조금이라도 제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 공로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이곳에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무슨 법조항 많이 지킨 게 아니라 마땅히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거 있죠? 내가 주일 예배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것들을 다 율법처럼 여겨서 완벽하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아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들어주고, 기도 여러분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내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뜻에 자기 부인하고 조율하는 시간이, 이게 기도지.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대로 다 되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앉아서 기도만 하게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말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는 구원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나리자 상 여러분 아세요? 모나리자 상에는 뭐가 없습니까? 눈썹이 없어요. 그래서 모나리자 상이 보면 볼수록 매력이 엄청나요. 눈썹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족함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매력을 발견합니다.
다른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으면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부족함의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이 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할 때 그 안에 생명이 깃들고, 온유할 때 영혼이 싹을 틔우고 그 안에서 자란다니까요.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강자가 아니에요. 큰 목사님들도 모이면 막 그냥 불타고 막 그냥 싸움을 그렇게 좋아해요. 목사님들도 성도들한테 못 풀고 목사끼리 모이면 그 상처난 사람들끼리 서로 또 팔이 굴다고 막 그러는 일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 살아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전혀 깃들지를 않습니다. 다투면 깃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강점은 무엇이냐면 온유함과 부드러움, 겸손입니다. 다툼이 막 소리가 커질 때 그냥 낮은 소리로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도 우리가 주의 종인데 이렇게 살아서야 세상 시장과 똑같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으면 이 모임이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울면서 사정을 하면요, 그분들 모임에서 점점 더 돌을 들고 치려고 하던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물려요. 거기에다 대고 막 소리를 쳐서 의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날은 그냥 풍지박산 싸움이 돼요. 그러나 그 안에서 가장 강자는 누구냐면 가장 낮은 소리로 그들에게 속삭이든 말하는 그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실력이 없을수록 요란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그냥 그냥 자기 잘났다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데 날아달라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제자 둘을 보내서 마을 건너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좀 끌고 와라. 아니, 예수님, 누가 주인이 나타나서 이거 왜 그러냐고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오늘 여러분, 나귀와 그 주인의 자기 부인이 없었다면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없었어요. 오늘 제자들이 자기 부인을 하고 그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그냥 예수님이 시켰다고 하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그 자기 부인이 없었다면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황무지로 나가서 개척자 정신을 버리지 말고 그곳 가운데 주님의 오심이 정말 세상이 바라는 그것이 아님을 선포할 때, 그렇지 않으며의 삶을 살아낼 때 거기에 세상을 울리는 공명과 거기에 세상을 울리는 파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빈무덤 사건입니다. 부활을 했는데 그 안에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남아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로마 병정들이 무덤이 열려서 들어가 보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시체를 도난해 갔다 뭐 했다 설이 많은 게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드디어 온 몸이 온 영혼이 다 부활하여 이곳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날 아침에 갔던 여인들과 로마 군인들은 그 아무것도 없음이 주는 그 충격이 엄청 컸다. 그런데 교회는 뭘 자꾸 두르려고 해요. 우리는 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 남보다 돈을 더하고 뭐 평수를 넓히고 그걸로는 세상을 감동 못 시킵니다. 없는데 웃고 있고 없는데 기뻐하고 없는데 나눠줄 수 있는 그 역설의 진리가 세상을 울리는 놀라운 감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 밤이 벌써 깊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어디요? 베다니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은 이겁니다. 기다려야지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당장 그 일, 하나님 약속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장 무엇인가 하고 막 로또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사업 버리고 하려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때로는 주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오늘 당장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막 가서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예수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고난의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갈보리 그 십자가 언덕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길 끝에는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이 길수록 어떻게 해요? 아유, 빛은 더 밝게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 한 주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지 또 여러분에게 어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든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늘 찬양하고 기뻐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진실로 흔들어서 구원자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